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11월 16일 주일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아서 한국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면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날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났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아서 한국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일 수요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욥은 나를 경외하는 순적한 자였다. 욥은 나를 경외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면서 왔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인격적이신 분, 참 따뜻하신 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와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매주까지 하시는 그런 때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욥을 연단하셨나요? 우수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네요. 가진 재산도 많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들들이 생일이면 번제도 드리고 사단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욥을 참소했나요? 사단들이 왜 이렇게 욥을 참소했나요? 욥은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욥을 그렇게 연단하셨나요, 예수님? 욥은 나를 경외하는 순적한 자였다. 욥은 나를 경외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였다. 나는 욥을 시험하여 그의 믿음은 어떤지 진정한 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욥은 어떠한 자보다 나를 경외하기를 원했으며 나는 항상 욥을 주시했으며 욥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나였기에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한 것이다. 욥은 천한 경지까지 내려간 음부의 경지까지 내려간 시험과 연단을 극심하고 막중하게 받은 자였다. 그를 시험하고 연단하여 그 또한 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를 시험하여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되는지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많은 이들이 욥을 따랐고 많은 이들이 그를 추종했고 욥을 칭찬했고 많은 이들이 욥을 부러워했고 그가 출중하다고 사방 여러 곳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오가며 많은 이들이 그를 보기를 원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참 욥이 대단했었구나. 그의 명성이 대단했었구나. 참 대단했었구나. 이것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먼 곳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욥이었구나. 이것을 딱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욥을 주시했으므로 사단 또한 욥을 많이 주시했다. 사단은 욥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욥의 주위를 항상 맴돌았다. 그 주위를 돌면서 욥의 참속거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욥을 둘러 진쳐가면서 욥을 바라보았다. 사단은 너희들의 참속거리를 어떻게든 틈을 노리는 너희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주시하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욥의 참속거리, 욥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주시하며 또 주시하며 틈을 찾기 위해 있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욥과 욥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쳐서 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으며 욥기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의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할 때 뭐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아주 낮고 낮은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욥의 의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단은 욥의 의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에게 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높아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사단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사단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믿는지 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가려내기 위해 사단의 존재를 잊게 한 것이다. 사단은 너희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인지 능력이 주어졌다. 인지 능력이란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인지 능력이 주어졌다.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2025년 10월 5일날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환경도 인자를 쫓아오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마다 심판의 메시지 전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구독자, 찐 구독자들도 참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매일마다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드리니까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도 다 달아보고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무릉도원을 꿈꾸는 자들도 많이 있구나. 예수님 한국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는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때이니라. 지금의 때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면 된다. 휴거를 매일 날짜 타령하는 그런 자들도 여기에 다 속한다는 겁니다. 나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부분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죠. 평택, 미군기지,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 그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욥기에서도 이 부분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죠?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2025년 11월 16일 주일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아서 한국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아서 한국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달력을 딱 보여주시면서 변혁의 시대, 격변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21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러시아 푸틴은 정갈로 딱 보여주셨고 중국 시진핑은 음료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음료로 딱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은 음료로 딱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은 쟁기로, 큰 쟁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쟁기. 그리고 하마스는 큰 큰 악어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잘 경지 정리된 그 논으로 딱 보여주셨습니다. 논. 그리고 이란 땅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파충류 눈 아시죠? 그런 눈들이 잔뜩 있는 그런 땅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파충류 눈. 이스라엘 땅은 잘 정리된 그런 논, 경지 정리된 그런 논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달력을 딱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때는 격변의 시대, 변혁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재편, 변혁,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시대로 들어가고 또 격변의 시대로, 변혁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부의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때 이 부분 다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부의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의 그 흐름도 있을 것이고 부의 흐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들어가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영적으로 변화의 시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재정렬하기 위해서 새롭게 재정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수님께 깊게 그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다 제가 또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깊게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주셔서 메모했죠. 다 메모해서 그때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열흘 정도 됐다는 겁니다. 열흘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났죠. 열흘 전에 저에게 부의 흐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부의 흐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부의 흐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잘못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또 굳이 부의 흐름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굳이 전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주셨으니까 근데 부의 흐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또 많은 흔들림과 요동치는 그런 때라는 거죠. 말을 하자면 지금의 때가. 그래서 조심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의 흐름이고 뭐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은 대형교회들이 영적 싸움이 없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큰 대형교회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갓난쟁이도 있죠. 갓난 아기도 있죠. 근데 유치원생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큰 운동장에서 그냥 율동만 하고 있습니다. 율동. 근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영적 싸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에게 자꾸 눈을 열어서 제가 파리채로 기도할 때 딱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또 모기도 또 교회가 회개를 하니까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때를 비껴낸다. 죄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큰 모기가 죽었더라. 이 말씀 드렸죠. 세 번째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셨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양이를 키웠죠. 저희 집에서. 저는 고양이, 개 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고양이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근데 고양이가 딱 이렇게 요즘 계속 그런 걸 열어서 주시네요. 파리채로 파리를 딱 잡는 거. 모기가 완전히 또 큰 모기 얼마나 모기가 또 큰지 모기도 또 죽어있는 그 모습. 회개하니까 교회들의 회개를 하는 모습에 모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가 죽어있는 거. 고양이가 딱 죽어있는 상태. 그걸 또 보여주셨죠. 또 어떻게 죽었냐. 완전히 목이 딱 잘린 그런 고양이로 딱 죽어있는 상태를 딱 보여주셨죠.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생들이 율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동. 다 모여서. 영적 싸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남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파리는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기가 우리 사람을 딱 물면은 굉장히 따갑고 피도 빨아먹죠. 모기가. 아주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이 땅에서 아주 괴로움을 받는 거. 귀신의 영이죠. 다. 고양이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양이는 발톱을 딱 숨기고 있죠. 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개도 좋아하고.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딱 그냥 발톱을 꺼내놓고 확 헐펴버리죠. 핥히죠. 고양이가 발톱을 딱 숨기고 있죠. 그런 다음에 발톱을 다 핥히죠. 고양이는 또 고양이 시골에서 고양이 키우면은 전원주택 이런 데서 고양이 키우는 거 보면은
뱀도 잡고 쥐도 잡고 참 아주 영물이죠. 고양이가 아주 똑똑하죠. 고양이 이쁘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 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유치원생들이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그 율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동. 뭐 유치원생들이 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교회만만 지원. 그래서 어둠들이 득세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계속 뭐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영적 싸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글쎄 고양이를 발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발톱을 딱 숨겼다가 나중에는 그 발톱을 드러내서 누가 생각나네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